할렐루야. 복된 주일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과 또 주일학교와 젊은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맑은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부서에 속한 자녀들이 주님 닮은 인재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까지 주일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들을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함께 우리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태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 그 태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말세심 아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감사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아직까지 비대면입니다. 주님 이번 주 하나님 지나서는 조금씩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현장에 나와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모든 과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을 맞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와 또 실시간 예배가 병행됩니다. 현장 예배가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우시고,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잃었던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려지는 모든 예배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드릴 때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이 없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찬송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의를 또한 어떻게 우리는 받고 누릴 수 있는지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인종, 성별,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앞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바울은 이방인 불신자들, 즉 부도덕한 불신자들과 그들의 범죄에 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치 않고 불의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이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를 상실한 존재, 즉 의가 없는 존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소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 역시 앞서 말한 바 있는 부도덕하고 불신자들, 즉 천국에 들어갈 의가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죄인임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1장이 공개된 죄인이라고 한다면 2장은 은밀한 죄인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갖는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종교적인 사람들, 나름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서 언급되었던 부도덕한 사람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무엇을 착각하는가? 자신들은 결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매스컴에 그렇게 두드러진 죄인과 자신은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진노하실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부류들도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다 복을 받지 않는 건 아니냐,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 보면 세상적으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깨끗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더라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진노의 대상들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지도 않지만 혹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나를 저주할 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시고 오래 참아주셨음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너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5절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남들이 인정할 만한 많은 복을 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은 성경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두 가지 변명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실 일은 없다라고 착각하고, 이방인들은 나는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는 것은 또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고 행치 않았으니 죄인이고, 유대인은 알고도 그 행함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성경 공부하던 중에 집사님들 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물음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종대와 같이 이순신 장군처럼 선하게 의롭게 산 사람들, 그때는 복음도 없었고 성경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 바울의 대답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혹 율법을 몰랐을지라도 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각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양심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율법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이 재판부에 회부가 되는데 가면 판사가 딱 한마디를 묻는다고 합니다. Are you guilty?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면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딱 한마디 물어보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종교적인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딱 한마디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그 물음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덕한 불신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나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생겨나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의는 주입되어야 합니다. 그 주입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맹렬한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면 결론은 그 누구라도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좋은 소식,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 큰 복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복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은 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고 그에 대해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노래하며 그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되시고 무엇보다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 의롭다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나름 선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참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인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것이며 기뻐하는 것인 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그 입술과 마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